오늘 나눌 말씀 좀 볼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절 1절서부터 6절까지인데 원래 주보에는 이 두 구절이 좀 나왔는데 오늘 이 앞부분 절만 좀 읽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입니다. 말씀이 좀 생소하시죠? 여러분들은 교회 학교를 다니셨으면 주일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오히려 청년들 때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낯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무서운 사람이 몇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뭐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래 신학자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인데 이 말을 2006년 KBS에서 이경규 씨가 예능에서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 이런 말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원래적 의미는 이 말이 책 한 권이라도 꼼꼼히 읽은 사람과는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이 특정 분야에 통달한 전문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긍정적 말이에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버전이 또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 부지런하면 주위 사람이 뭐 한다? 피곤해진다라는 이 버전도 좀 나왔답니다. 공감하시죠?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사람을 이렇게 까는 말이 맞는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막대한 정보를 필터링 없이 대충 훑어보고 세상 모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낮고 얕은 정보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 그거 알아. 유 선생님, 그러니까 유튜브의 선생님이 내 선생님, 네이버에 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지 아니면 나무 위키만 켜면 난 무적이다 라고 하는 이 댓글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거기에 비슷하게 해당되는 성경의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에는 지금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열왕기라고 하면 왕들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왕의 역사의 이 시작에 보면 먼저 어떤 사람이 나오죠? 늙은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을 시중 들었던 그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웠던 여자 아비삭이 나오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오고 그리고 원래 읽으려고 했던 본문에는 이 다윗의 불륜녀 밧세바와 그 시대의 영적 실권자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뒤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던가 좀 줄 좀 잡아보려고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아직 약하고 어린 아들이었던 밧세바의 자식인 솔로몬이 나옵니다. 오히려 더 유명한 사람은 지금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잘 모르는 사람을 중요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배경이 모르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뭐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중에 제가 말했던 오늘의 주인공 이 책 한 권 읽은 자와 같은 놈은 누굴까요? 놈이라 그랬으니까 년이 아니죠. 남자. 찍어보세요. 다윗일까요? 솔로몬일까요? 또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야 뭐야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이 얼굴로 지금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넷째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아도니야. 잘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아도니야는 좀 듣도 보다 못한 사람이야. 아도니야? 동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럼 잠깐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에게 이 아도니아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머를 막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전혀 반응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조금 반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위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죠. 예. 지금요, 저는 이 예배의 순서도 몰라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예배가 2시간까지 갈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으세요. 반응 없으면 2시간 갑니다. 설득 못 시켰구나 생각하고요. 자,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어요.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됐어. 여기에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걸 밑줄 쪽 한번 쫙 그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6절을 좀 먼저 보면요, 그는 용모가 아주 심히 매우 아주 퍼펙트하게 잘생긴 얼굴 천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제지하거나 혼내거나 하고 눈짓을 주어서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아주 곱게 자란 나잘난 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적당히, 아니 과하게 교만하고 교만했기에 당연히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러면서 뻔뻔하게 지금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자 이 짓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 안 하고 있는 여러분은 미운 사람. 그는 원래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여기서 퀴즈요. 이 퀴즈 맞히면 제가 달란트는 없는데 우리 초등부에는 달란트를 주는데 퀴즈 한번 내볼게요. 다윗의 아내들은 이 마지막에 늙어서 동침하지 않았던 이 아비사까지 합치면 아내들이 몇 명일까요? 3명? 아이고 그까이가 3명? 아니 더 많다라는 거죠. 다윗 진짜 바람둥이에요. 무슨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와 열심으로 신실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몇 명? 맞추면 내가 진짜 커피 한 잔 쏜다. 자, 5명 이상이에요. 5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아래. 대답 안 해? 8명? 숫자로 8명? 아니 조금 더. 어머, 저 뒤에 지금 권사님이 간데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9명. 이야, 남자들 지금 막 행복해하고 지금 이야 부럽다 이러고 있죠. 이 9명에서 낳은 자식은 몇 명일까요? 중요한 거. 9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은 몇 명일까요? 대답하기 싫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19명. 와, 자식이 19명이에요. 아내가 9명. 이 정도는 그 남자로서 할만하죠. 그죠? 이 역대상 3장에 찾아보면 하나하나 있으니까 그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암논. 이 암논인데 이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셋째인 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첫째 아들은요. 그래서 둘째 다니엘은 아비가일의 소생인데 이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죽은 걸로 패스.
그리고 이 셋째, 이 압살롬이 좀 문제인 거예요. 이 압살롬 이름부터 좀 뭐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예. 문제의 아들. 여기서부터 다윗의 왕권 쟁탈전과 배신과 배반의 역사, 파국이다라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압살롬도 엄청나게 잘생기고 뛰어난 능력자로, 어쩜 아도니아보다 더 뛰어난 백성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감 없는 듯이 그 압살롬의 표현이 어떠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생겼대요. 어쩌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생긴 그런 놈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생긴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 이 정도면 이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아들이었지만 자기의 교만과 탐욕으로 아버지 다윗을 왕궁에서 거지처럼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벌건 대낮에 왕궁의 그 테라스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게 추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도 용맹스러웠던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왕권 찬탈이 실패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이 책 한 권 읽은 놈, 이 아도니아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아도니아를 책 한 권 읽은 놈이라고 할까요?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을 진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의 행실은, 그 아들들의 행실은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능력과 외모는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왕이 될 상이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아까 밑줄 그었던 그 한 줄, 저는 이 모든 장에 그것이 한 줄의 핵심이다 라고 봅니다.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한 절을 보고 어쩌면 우리는 아도니아는 나쁜 놈, 교활한 놈, 교만한 놈이라고 평가하지만 그도 어쩜 이 억울한 입장에서 할 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뭐 그런 연민과 동정심 같은 이 동질감, 저는 아도니아에게 동질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이 생겨서 그에게 그 억울함을 들어보고자 좀 상상력을 좀 펼쳐봤어요. 아도니아, 너도 좀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예,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도니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도 몰랐다고요. 내 형 압살롬이 분하게 왕위 계승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땅히 왕이 될 차례인데, 그리고 난 누구보다도 나는 왕이 될 상이고, 아버지는 이제 침실에서 남자 구실도 못할 정도로 늙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라도 이 왕권을 좀 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난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난 정말 억울하다고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도니아의 입장이 아니라 그래, 아도니아는 나쁜 사람, 솔로몬은 착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지만 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난 솔로몬을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뭔 얘기야? 라고 하겠지만 그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 이 말이 있듯이 아도니아는 어쩜 압살롬의 형바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이 한 행위가 모든 것이 멋있었고 잘생긴 외모는 더욱 왕다워 보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에 제재하거나 아니라 하지 않았기에 자기는 옳은 것이고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운 대로 압살롬 형아가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여서 왕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는 말을 사람들이 진짜인 줄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마음이 급했던 거죠. 아니지.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지. 그건 부당한 일이야. 뭣도 모르는 저 어린 솔로몬이 이 왕국을 어떻게 이어가겠어? 나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도니아가 잘못한 건 맞습니까? 지금 제 말에 지금 좀 약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였어? 네, 새삼스럽게 지금 성경 찾아보면서 그런 게 성경에 있었어? 라고 지금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아도니아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저 자식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참으라만 하고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는 허락하지 않은 채 억누르고 억압하기만 하는 이 다윗, 그 왕에게 책임을 따져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눈을 감았다 다시 한번 떠보실래요? 잠깐 지금 계속 감고 계신 분은 있지만 좀 떠보십시오. 예. 이 상황,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하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지금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 카이로스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그림자를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슬러 좀 올라가면요, 1절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끝까지 남는 욕이 뭔지 아십니까? 욕,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욕 말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욕만 말고 사람들에게 있는 인간의 욕정, 욕심 말입니다. 아무리 늙어도요, 제일 끝까지 남는 힘이 성욕인데, 지금 다윗 옆에 그 이스라엘의 사방 영토 내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의 곁에 있어도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다윗은 죽은 자처럼 아무 의욕도 느끼지 않는 인생의 포기 상태에 죽음만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젊음의 대명사, 용맹, 패기의 상징인데 다윗이 늙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장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림자를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눈이 점점 보이지 않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합니다. 당연해요, 그렇죠? 늙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누워있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저 엘리의 육체적 상황이 아니라 그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는 눈에 선명히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엘리의 영적 상태가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늙음에 대해서 절대 비참하게 무능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늙고 젊은 것은 아무 의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열왕기를 여는 1장 1절의 이 기록은 다윗이 지금 영적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다윗은 지금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열왕기가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몇 살 때? 제가 자꾸 물어보죠, 귀찮게. 신경질은 다 아는데 답하기 싫은 거죠. 80세입니다.
갈렙이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척박했던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었을 때가 몇 살이게요? 모세가 80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살이게요? 한 번만 맞춰줘라. 85세. 예, 85세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1절의 말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의 노인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힘이 그저 육체의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원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나이는 30대의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많이 잡아도 60대 후반 정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때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일에 대한 이 팩트를, 이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래서 당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1장 14절 볼게요.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어쩜 인간의 방법으로 눈으로 봤을 때 나단 선지자는 아주 야비하고 대세를 자기 쪽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략꾼이나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인간의 그 익숙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성경을 안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뭔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집에 냉장고 위에 올려놨던 그 뇌를 가지고 오십시오. 교회 성도들은요, 올 때 뇌를 안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들으면 이러고만 듣는데요. 여러분, 빨리 지금 카톡 해갖고 뇌를 좀 찾아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단 선지가 뒤통수 치는 모략꾼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했을 때 이를 알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누구와 협작하고 있죠? 밧세바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저 같았으면 이 다윗은 다윗이라고 치고 밧세바를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다시 더 거슬러 과거를 본다면 다윗은 충죽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여자가 밧세바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인 교사하여서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입니다. 정말 그것은요, 세상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집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고, 밧세바에게 낳은 이 처자들이 병으로 죽게 되는 슬픔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 희생제물, 피 흘림이 있고 난 다음에 난 자식이 바로 이 솔로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꼭 솔로몬이었을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가 아니죠.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19명의 아들들 중에서 왜 솔로몬이었냐? 라고 여러분 한 번쯤 궁금해 보셔야 했었어요.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의 그에서 낳은 그 막내 아들이 왜 걔가 돼야 됐는가? 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숨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엄하게 징벌하셨고 그 회개의 보상으로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구원의 역사를 깊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아도니아가 한 일은 전혀 그릇되지 않고 어쩜 그것은 마땅하고 솔로몬이 오히려 왕이 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림자를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1장 23절에서 24절. 여러분, 자막에 성경이 뜨여 있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펴놓고 체크하면서 좀 읽어보시면 한 번쯤은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까 하셨나이까? 합니다.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네. 나단이 지금 왕에게, 다윗 왕에게 나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한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도니아와 이 나단의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팩트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에 아도니아는 그 늙은 왕을 무시하고 자기의 익숙한 방법,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왕권을 가지려 했고, 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 상태에 있는 그 나단을 일으켜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단이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죽은 것과 같은 다윗이, 아니 죽은 척했던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1장 29절에서 30절이요.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행한다 그랬어요. 죽은 것 같이 누워있었던 다윗이 일어나서 침상을 털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기름 붓게 하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서에 보면 다윗이 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제대로 잡기까지 함께 길게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진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소명에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일들을, 왕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방법을 선택했던 아도니아는 압살롬처럼 철저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물맷돌이라도 사용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은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제단 뿔을 잡아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이 제단 뿔을 잡았다라는 것은요, 산 제물을 묻거나 희생의 피를 뿌리는 곳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초월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그 뿔을 잡는다라는 것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였고, 이 뿔을 잡을 경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내 친구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말이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 그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했는데 자기가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상황,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받을 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무 공로 없이 왕이 되었다면 아도니아에게는 왜 구원의 기회는 안 주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철저히요, 편파적으로 아도니아의 편에 좀 서주려고 해요. 외로울 것 같아서. 불쌍한 아도니아 이러면서. 1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읽을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도니아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었을까요? 저는 이 한 절이 아도니아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한마디 내 집으로 가라라고 됩니다. 이 집이다라는 것은요, 바이트, 가족과 희장, 감옥 이런 뜻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이 그 아도니아의 가족이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라 라는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아도니아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너무 낯설게 보고 계셔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지만, 우리들은 어쩌면 세상의 스펙을 쌓아보려고 누구보다 애쓰면서 노력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얻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쉽게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와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했는데, 오히려 끊임없는 요구와 부당한 헌신을 요구받을 때 어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보다는 그저 내 마음의 억울함밖에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복받고 잘되는 사람들은 무슨 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가라는 그런 서운함이 제 마음에 있었기에 이 아도니아의 마음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도니아가 잘못했어, 내가 나빠 라는 이 말에 잘잘못을 좀 따져보고 싶었어요. 진짜 아도니아의 잘못인가?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아도니아의 마음을 공감한다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목사가 뭐 저런 생각을 하냐? 라고 하지만 나도 그런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쩜 우리는 여기서 이 책 한 권 읽은 것처럼, 책 한 권 읽은 사람처럼, 이 아도니아처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잘못은 아도니아가 아닌 아버지 다윗에게 있지만, 잘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부당한 것만을 요구하고 잘못된 관념과 방법만 가르친 다윗에게 그 잘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묻는다면 그 아도니아의 생각과 방법이 진짜 맞는 거냐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자기의 방법이 옳다라고 확신했을까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것이 진짜 맞다고 우기면서 살아갔을까요? 양심의 가책 없이? 어쩜 우리도 이 다윗이 손을 놓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한 이 허용한 이 시간에 익숙한지 모릅니다. 정당한 대가가 내게 있어야 하고, 나의 시간과 봉사와 헌신은 균형이 있어야 하고, 대가 없이 노동 착취당하는 이 부당한 것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적당한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게 정중히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내 인격을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렇지 않으면요, 전 상처받을 거예요. 더 요구와 강요와 억압을 하면 전 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세상에 교회는 많아요 하는 그런 생각이 맞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청년부에는 금기어가 있었는데요, 재능 기부, 헌신, 순종 이런 것이 금기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에서 선생들이 없으니까 여름 수련회에 타임 자원봉사를 요청하려고 광고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광고문에 재능 기부다라는 단어는 빼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청년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도니아처럼 할 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 여러분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여러분은 난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수 없어, 당신들이 나를 위로해줘야 돼, 내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한테 그런 것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맞냐라고 지금 딱 잘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하실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든 다윗이 그렇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어른들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래서 그 청년들의 상처난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무 이해가 되어서 공감이 되어서 달래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일에 급급했어요. 눈치 보면서 조금이라도 상처받을까 봐, 조금이라도 싫은 티 나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 돌리는 그런 불쌍하고 거지 동냥하는 채로 허리 숙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에 청년들의 모습이 맞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청년부 예배라고 들었기에 저는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위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낀 세대의 교육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윗세대는 답답하고 이 밑에 세대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세대는 위로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인간적인 위로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애국군인처럼 채찍을 두고 여러분을 강제 노역을 시키지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인데요, 저는 이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압살롬이 죽은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그저 인간의 방법으로 부당한 것으로밖에 안 보였기에 끝까지 형 압살롬이 보여준 삶의 형식을 따라갔고, 나중에는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밧세바에 가서 솔로몬에게 이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그 마지막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밧세바는요, 무슨 정신으로 그걸 또 솔로몬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친 엑스 아닙니까? 네, 분명히 그 솔로몬은 화가 나서 처음에는 죽이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왕권을 창탈하러 하라고 하는 그 아도니아의 속셈을 보고 뭐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것이 맞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에 왕의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난주 유초등부회에 처음 만나서 제가 말했습니다. 구원이 뭘까?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이 천국 티켓이라면 굳이 힘들게 지금 이렇게 앉아서 졸면서 예배 드릴 필요 없이 마지막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야, 저 예수님 믿어요, 꼴까딱 하고 가면 그냥 천국 아닙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직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너무 우리 첫 만남이라 이른 청년이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제 세상에서 오며 가며 만나 헤어질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사이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런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좀 힘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뭐가 힘들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이 힘든데 뭐가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저 내가 그 상처를 받으려고 상처 있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나 상처 받을래 라고 서 있는 그 일들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하나님의 이만큼의 이자를 불려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더 많은 헌신적인 노력과 에너지를 착취받는 그곳에 뜨거워하고 놀래서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뒷걸음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선이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무겁지 않게 서로의 짐을 기쁘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꿈을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포기할 것이 하나둘 늘어가는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을 치근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어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세상에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주고자 하고 사랑으로 어깨를 두드려 주고 싶어하는 이 교회의 이 어른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목구멍에라도 조금 적셔보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했어요. 어른들은 어리석은 것뿐이에요. 그 어른들도 어른이 된 것이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왜 울컥하지? 지금 자리에서 좋은 어른, 좋은 선배가 되도록 그 책 한 권을 읽고 있는 밑에 후배와 동생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좋은 어른 선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잘 사겨 봅시다.
예수 안에서 진짜 우리 많이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른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이 어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 모든 말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에 익숙한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냐 라고 구별하여, 분별하여 진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에 취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나의 구원을 놓치지 않고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게 바랍니다.